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 잘 아실 겁니다. 아람이란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죠. 그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발병을 했는데 그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 가고 또 전국에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치유받는 과정이 열왕기하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죠. 결과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물에 몸을 담그고 나서 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하게 나았던 나아만 장군의 그 문둥병 사건, 결과적으로 나아만의 관점에서 보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열왕기하 5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서 고침받은 이 사건을 성경으로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아람 사람들이 보는 성경이 아니죠. 이 성경은 믿음의 후대들이 보게 될 성경이에요.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는 목적으로 주님이 쓰셨기에, 좋게 우리가 상상해 보면 나아만 장군, 이방 사람 나아만 장군의 치유받은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좋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순차적으로 하나씩 오늘부터 해서 다음 시간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찾아가 보도록 하십시다. 1절에 보면요, 나아만 장군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죠.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며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 그렇게 소개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아람이라고 나라의 그 나라 임금에게 있어서 크게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그가 그렇게 크고 존귀한 자로 아람의 왕의 신임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1절 중반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랬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아람을 구원하는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그 아람을 구원하는 그 일에 공을 누가 베풀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그 공을 세우게끔 주님이 은혜를 베풀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도통 어떤 내용인가? 이어서 2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1절의 내용을 이어 생각을 해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아람을 구원하게 한 그 사건은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그 전쟁의 상대국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아람의 그 장군 나아만 장군을 주님이 도와주셔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신께서 구속해 내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을 돌아보셔야 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치고 죽이는 대적인 아람을 도우시고 또 그 나라에 특별히 나아만이라는 사람에게 혁혁한 공을 세우게끔 주님이 의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공을 세웠던 그를 주님이 축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병도 있다는 거죠. 고로 우리 생각해 보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아람 나라의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그가 공을 세우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나병이 있는 이유도 뭐 때문이라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병을 허락했음을 우리는 좋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후대들이, 유대인들이 열왕기하 5장을 첫 1절, 2절만 보게 되어지면 질문을 갖게 되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아람을 도우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을 도와서
우리를 치게 만드시고 그에게 나병을 주셨고 또 그 나병을 치유받는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 당사자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마음이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그러면서 상당히 궁금증을 가지면서 본문을 대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들은 결과를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어느 정도 북이스라엘 당대의 상황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좋게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수의 나라인 아람을 돕고 또 특별히 나아만이라는 사람 인물을 도와서 자신께서 지켜야 될 자기 백성들을 치게 만드셨을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강성케 해서 자신의 백성에 불순종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리고 우상을 쫓아 살아가는 그들에 대해서 주님이 심판의 도구로 들어서 쓰시고 있는가라고 우리는 좋게 이 본문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좋게 우리는 볼 때 나만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죄악된 모습을 주님이 빗대어 심판하시고 또 그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임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 11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읽어드리면요, 이러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들어도 보아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대요. 왜 그런가? 소위 주님은 참 소경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보는 자가 누구고 깨닫는 자가 누구냐?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하나님께서 숱하게 말씀해 오셨던 언약의 당사자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숱한 이적과 표적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과연 누가 보고 누가 알고 있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눈으로 보아도 그들의 귀로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참으로 참된 영적 소경이 그들 아닌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떤 비판, 예수님의 고발한 듯한 내용이죠. 그와 같은 구조로 오늘 본문이 그대로 소개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고 주님을 배신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갔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죄악을 주님은 말씀도 없고 율법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제사장도 아무것도 없는 이방 나라를 주님이 들어 쓰셔서 정말 예배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정말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될 그들을 주님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부족함을 주님이 나만이란 인물의 나병을 통해서 정말 죽어가고 있는 영적인 그 나병에 걸린 이들이 누구냐? 너희들이 한번 보아라. 그렇게 지금 나만의 인생을 들어서 주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의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내용이 오늘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본문 속에서 영적인 나병에 걸려있는 이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러면 동일하게 이 영적인 나병에 걸릴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교회죠. 교회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나병에 걸릴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그 안에 성도들이죠. 그 안에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착실히 잘 해오고 있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소위 이 영적 나병에 걸릴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된다, 구원의 능력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북이스라엘에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복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익히 안다는 거예요. 모세가 들려주었던 모세 오경에 있는 그 모든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에 빼곡히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율법 우리 다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안다고 하는 그들 속에 뭐가 없죠?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진리임을 알기는 아는데, 지식적으로 아는데, 내가 안다고 하는 그 복음이 나를 지금 실제로 나를 살리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그대로 오늘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아시죠? 아멘인가요? 세 번 아멘 하시는데 다시 가르쳐야 되나? 고민이 됩니다. 복음을 잘 하실 거예요. 에이, 목사님, 뭐 복음 내가 지금 교회 집사고 지금 권사고 지금 교회 생활한 지 몇 년인데 복음을 모를까 봐요.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을 살리고 있는 능력으로 제대로 된 기능이 작동되고 있나요? 네, 여기에서 한 두 분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그 복음은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정작 안다고 하면서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 파워풀한 그 하나님의 권세를 내 삶들 속에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고 하면 오늘날 영적 나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사람들과 똑같은 처지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내가 정말 삶의 현장 속에서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관념적이고 철학적이고 사유적이고 참으로 종교 행위 같은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어쩌면 나도 나만 장군과 다를 바 없는 영적 나병에 노출되어져 있는,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지니고 있는 병든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그렇게 영적 나병에 걸려서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가 보도록 하십시다. 본문 2절을 계속해서 보면요, 아람이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를 사로잡아 왔고 그 소녀를 나아만이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나아만의 아내된 여주인에게 수종드는 종으로 그 여인을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종이 여주인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3절에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내 주인 나만 장군이 내가 있었던 그 사마리아에 그 선지자 앞에 가면 참 좋겠습니다. 왜요? 거기에 가면 그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해 주시면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은요, 혼자 밥 먹다가 그냥 혼자 중얼중얼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정확하게 자신의 본인의 의중을 여주인에게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확신에 찬 내용이라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정말 사마리아에 있는 그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그 나병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안 그래도
아람 장군의 큰 신임을 받고 존귀하고 큰 용서로서 자신의 이름이 아람에서 크게 떨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자기에게 나병이 발병한 거예요. 여러분, 나병은 지금도 인식이 좋지 않는데 당대에는 심지어 유대 문화 속에서는 유대 공동체 안에서 살 수 없었죠. 유대인 진영 밖에서 그들만의 모습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철저하게 유대 공동체에서 떨어져 분리되어만 살 수 있는 부정한 질병으로 보였던 그 시대에 본인의 인생이 어떻게 그려질지 좋게 짐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내 인생 끝난 거 아닌가? 이 나병이 못 고치면 나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닌가? 아마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 나병에서 고침받기 위해서 무수히 애를 쓰고 수고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해도 안 되는 거죠. 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이 끝난 건가? 절망으로 깊은 한숨 속에 괴로움 속에 살아가던 그에게 자기 집에서 길려오고 있는 여종이 확신에 찬 내용이죠. 엘리사 만나면 당신 주인 되신 나만 장군님 낫습니다. 그 얘기가 이 나만 장군에게는 뭐로 들렸을까요? 복음이죠. 굿뉴스예요. 이야, 정말 내가 듣고 싶었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질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을까 참 정말 고민 많았는데 이 복음이다. 굿뉴스다. 그 시로 그 내용을 그대로 아람 왕, 자기의 주군인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성경을 보는 우리들 관점에서 보면 이 스토리의 흐름이 자연스러울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순조롭지가 않아요. 첫 번째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 참으로 많습니다. 상상을 해보시면요. 이 여종은 아람 사람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람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통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이 여종입니다. 자기 아버지, 자기 가족들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루아침에 대적의 나라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신세로 바뀌어져 버린 여인 아닙니까? 특별히 고대 이 시대의 전쟁 포로는 어떻게 이동이 되어졌느냐면 발에는 착고를 차죠. 그리고 그 옷은 다 발가 벗김을 당합니다. 여자아이예요. 몇 살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자아이로서 온몸에 발가 벗김을 당하고 발에 착고를 차고 사마리아에서 아람까지 끌려서 마치 동물원에 원숭이 마냥 그렇게 끌려서 왔던 이가 이 여종의 모습이죠.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부셔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나만 장군입니다. 그가 얼마만큼 수치심과 고통과 정오심과 분노 속에 마치 이를 갈면서 살았을까, 괴로워하며 살았을까, 우리는 좋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말이요, 그 주인된 철천지 원수와 같은 그 나만이 나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내 원한을 갚는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내 속에 이 억울함을 저 원수 같은 나만에게 주님이 갚으시는구나. 잘됐다. 언제 죽노? 봐야지. 그런 마음 좋게 지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여종이 하는 말은 전혀 여주인뿐만 아니라 나만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나 죽이려고 하는 그 적개심이 전혀 없고 정반대입니다. 반전이죠. 도리어 사마리아에 계시는 그 선지자를 만나서 치유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건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쉬운 말 아닙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 군대 장관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그 말 했는데 뭐 나으면 감사하고 안 나으면 그만이고 그럴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면요. 나아만이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갔는데 안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나병이 안 나았어요. 그 돌아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여자아이는 목이 떨어집니다. 다시 얘기하면 엘리사에게 가서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선한 마음, 착한 말, 이 말에는 무엇을 실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담고 지금 자신의 주인된 그 나아만이 고침받기를 바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성경은 오늘 이 사건에서 첫 번째로 성경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이 여종의 모습에 집중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포커스인데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건강한 믿음은 모든 절망을 뛰어넘는 힘의 원천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건강한 믿음. 그 건강한 믿음은 모든 절망을 뛰어넘는 힘의 원천임을 이 여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 독자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이 여종의 인생이 지금 다른 누구 걱정해 줄 처지인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사랑받던 여아에서 다른 나라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기구한 인생입니다. 그 삶이 그 속에 고통과 외로움과 그리고 분노와 이런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이 어떻게 그곳에서 살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짐작할 수 있는 거, 집에서 식구들하고 놀고 있는데 전쟁통에 나갔다가 붙들려서 발에 착고가 차이고 입었던 옷이 다 벌벗김을 당하고 마치 동물원에 원숭이 마냥 그렇게 질질 끌려서 하루아침에 자유민에서 종으로 살아야 되는 이 여인의 모습, 보통 사람 같으면은 원망 혹은 분노 혹은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적개심 다분히 있겠죠. 그런데 이 여인 속에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자기를 만든, 자기를 그렇게 종으로 불행한 삶으로 부셔버린 원수와 같은 그 주인 나아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지닌 이가 이 여종의 모습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저렇게 만들어버린 그 사람을 미워하지는 못할 만큼 도리어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달리 해석할 수 있는 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다른 키가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이와 같은 삶을 삽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삶을 산 모델과 같은 신앙의 선배한 사람이 소개되죠. 누굴까요? 요셉이에요. 똑같은 종으로 살았지만 그 동기는 다르지만 종으로 팔려서 종생활을 하고 감옥에 애매히 가서 감옥 생활을 하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지만 그가 자기의 형들에게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얘기합니다. 나를 종으로 만들게 하신 이가, 나를 감옥에서 살게 하신 이가, 나를 애굽의 총리로 만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종으로 만들고 때로는 감옥살이를 만들고 때로는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왕 다음의 자리에 총리를 만드신 그분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드셨다라고 하니까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원한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없어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임을 좋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그 속에 건강한 믿음이 자리합니다. 그 건강한 믿음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움과 분노와 자기를 괴롭혔던 그 모든 썸뿌리를 다 뛰어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하고 있는 모습을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행복과 불행의 기준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따라하십시다. 믿음에 있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거, 내가 불행할 수 있는 거, 돈 많으면 빨리 승진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나이가 죄송스럽지만 60살 가까이 사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거 아니더라. 살아보니까 그거 아니더라. 돈도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더라. 여러분, 나이를 죄송스럽지만 드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 이야기의 행불행의 조건이 환경이 아님을 100% 공감하실 거예요.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요,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데요. 당대의 북이스라엘의 상황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왕으로부터 백성이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섬겼던 그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에 이 여인은 사마리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아람 땅에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무엇을 내다보고 있느냐면 내 주인 나아만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엘리사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있고 제단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왕은 자기가 원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율례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이 다 구비되어져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는 그 북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행복하게 만드는 세상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것들을 쫓아가게 만드는 바알을 따랐는데 이 여종만큼은 이스라엘이 아닌 아람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각을 지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곳은 복음의 불모주입니다. 심지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냥 혼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본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오롯이 살아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자신의 주인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게 되었지만 반드시 낫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자기 속에 자기의 생명과 결부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관념이 아니에요. 상상이 아니에요. 자신의 생명을 걸 수 있는 믿음이 이 여인 속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과 이 여인의 모습과 그대로 정반대로 대조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북이스라엘 왕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아람을 나아만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가 전해준 편지를 보고 난 다음에 옷을 찢습니다. 유대인들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한 괴로움을 표현한 행위죠.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도 아닌데 나병 걸린 사람을 살리내라고 하느냐? 죽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망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북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나아만은 자신의 주군에게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 선지자를 만나면 나을 수 있으니까 갈 수 있도록 간청을 했을 때 아람 왕이 서신을 적어주죠. 그러면서 예물을 줍니다. 제가 시간이 나서 계산을 해봤어요. 은 10달란트인데요. 은 10달란트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약 60억이 됩니다. 금이 6,000개예요. 금이 6,000개 개수로 되어져 있는데 금화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요. 얼마냐면 150억이에요. 합이 210억입니다. 옷 10벌 빼고. 자신의 군대장관 나아만을 고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어마어마한 예물을 보내고 그리고 외교 서한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아람 왕이 뭘 기대했느냐면 이 사람은 이 정도로 아람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니까 정말 당신이 내 신하 나아만을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거죠. 좋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예물과 그리고 나만을 보필했던 그 긴 어떤 행렬들과 그리고 그 산 앞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은 옷을 찢고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정말 대조되지 않습니까? 여정의 모습은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도 없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모두가 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의 자리에 있어야 될 여인인데도 그 여인은 그 속에서 뭘 얘기하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 하나님이 그 나만을 고칠 것이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을 하나님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고 소망을 제시해야 되고 희망을 보여줘야 될 이스라엘의 왕은 절비한 제사장과 그리고 마음만 원하면 말씀을 볼 수 있는 환경이 다 구비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자기 경내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능력에 살았는지조차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절망과 괴로움 속에 호적거리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건강한 믿음은 환경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건강한 믿음은 정말 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건강한 믿음을 지닐 수 없다? 그것도 아니에요. 건강한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심령의 가난함에서부터 출발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고 정말 복음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내 삶들 속에 빼곡히 체험으로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슨 신앙의 단추를 잠궈야 되냐면 내 마음의 심령의 가난함부터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요 중국에서 선교할 때 예배처가 없었어요. 가정에서 예배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려고 하니까 한족들이요 시끄럽다고 전화 오면 공안들이 쳐들어오잖아요. 얼마나 좁습니까? 근데 크게 찬양을 못해요. 크게 기도를 못해요. 그와 동시에 우리들 내 마음속에 뭐가 자리하냐면 가난하면 얼마나 벅차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은혜 주시면 모든 예배했던 예배 공동체 식구들이 그냥 울음바다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목말랐던 심령들이요, 사람이 성장하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상가로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은 더 좋아졌어요. 마음껏 찬양할 수 있습니다. 소리 내서 부르짖을 수가 있어요. 순간은 너무 즐거웠어요.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영적인 가난함이 그만큼 상쇄되더라는 거예요. 풍족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더라는 겁니다. 열악하니까 부족하니까 주님 앞에 더없이 무릎으로 절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어지는데 환경이 풍족해지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서지 않는 게 죄된 인간의 모습이더라.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을 서기를 바라신다라고 하시면 심령의 가난함의 그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인물을 언급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나아만을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만에게 주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이 나아만에게 나병을 허락해서 그 나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를 예시로 나아만의 인생을 들었었는데 그 나아만이 치유받는 그 배후에 누가 있죠?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여종의 믿음이 또렷이 살아 있습니다. 이름도 없어요. 그냥 왔다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종으로 살다가 이름도 없이 그냥 죽어갈 수 있는 먼지와 같은 인생일 수가 있었는데 성경은 이 여종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하는 그 일에 이 여종의 믿음이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삶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겨진 모든 생이 어떤 모양으로 살 수 있겠지만, 다양하게 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실 그 하나님의 원대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인생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쓰임받는 믿음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심령의 가난함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진리 위에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이 촉구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